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오늘 24과 25과 하겠습니다. 예. 24과 변화산의 예수님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뭐 여기는 분명하게 그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의 아들이라고 직접 얘기를 하신 것도 있고, 또 이제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불안해 할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 아마 위안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데는 게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음,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네, 그 영광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겠나 이렇게.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 예, 음, 그러면 이 변화산에서 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려주실 거예요? 일단은 일단 뭐 직접 성경에 이렇게 말씀은 이건 너는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말씀. 직접적으로 너는 내 기뻐하는 응, 자라, 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예, 예, 그 근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는 직접적인 음성, 예,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그다음 제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다. 예. 그렇죠. 그때 당시는 그랬지요. 음.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활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한테는 어린 자녀들한테는 부활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아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나고 뭐 변형됐다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활한다 할 때 굉장히 예, 막연한데, 좀 더 예,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음, 있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 변형되셨기 때문에 예, 예. 잘 끌어내신 것 같은데요. 음, 그 다음에 퀴즈 하시고, 예. 어떤 질문을 던지실 거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질문은 이제 더 해야 되겠지만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여기 그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대화의 내용은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까? 이게 이제 제 질문이에요, 사실은. 애들한테 질문이 아니고 애들 질문이 아니고 제 질문. 네. 예. 장로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뭐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해놓으신 거 보면 이제 물론 저희들도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 뭐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네. 이제 선지자를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율법과 이제 우리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했던 그런 예고된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율법의 완성이고 뭐 선지자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애들한테는 이게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음, 구약을, 구약을 어떻게 말하죠? 율법과 선지 선지자. 예 율법은 모세오경, 모세오경 토라, 예 예. 선지자는 선지서. 그러면 구약 내내 율법, 토라, 모세오경이 말한 것,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란 얘기죠 지금. 네,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구약은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음, 음, 어, 그러니까 오실 분이죠. 여인의 후손이고 오실 분이죠. 메시아고 오실 분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게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모세 율법에 예수님이 저항하신 적은 없어요. 장로들의 유전, 유전 사람이 가지고 말씀하세요. 만든 거에 저항하시죠. 자, 보세요. 그 서기관들이 이제 613개의 조항으로 늘렸잖아요. 여러 가지 네. 세부 조항 만들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됐다는 거예요. 음, 안식일법 같은 것도 막 굉장히 39개 금지 조항 있잖아요. 그러면서 음, 안 지키면 막 혼내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죠. 짐이죠, 율법이. 그거는 사실 비본질이잖아요. 뭐 그렇죠. 안식일 날 뭐 뭘 들고 얼마를 걸어가고 뭐 마당을 음, 가로지르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음, 비본질이고 정말로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한 건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그런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무거운 구속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서기관들이 뭐 이렇게 규례를 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모세 율법 이상의 권위를 지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승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거든요. 관습, 전통 이런 건데 오히려 더 그냥 율법보다 더한 위치에서 그것들이 존중되면서 백성들이 그걸 안 지키면 안 되게끔 막 몰아가고 막 힘들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쉬게 하는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 때 그건 율법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그런 장로들의 유전은 예수님이 어, 그거는 찬성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뭐 모세율법보다 그 위에서 이렇게 있는 거는 잘못이고 비본질이고 그래서 예수님 일부러 안식일 날 막 병 고치고 어 그러셨잖아요. 일부러 네. 그러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난 인정하지 않겠다. 사람이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무시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자, 근데 이게 왜 모세냐? 그럼 모세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고 모세는 율법의 완성, 예수님은 모세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모세랑 같은 자리에 있는 게 구약의 모세면 신약의 예수님이 같은 자리에 있는데 예수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씀 받았고 율법, 예수님은 산 위에서 선상순을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모세랑 예수님이랑 같이 놓고 오면 어떤 게 있냐면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거고요.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도 선지자들의 대표가 이제 엘리야인데 그 선지자들의 그 대표 말하자면 완성이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다 할 때 선지자들도 예수님 이후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거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그들이 바로 서기를 촉구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나중에 뭐 이사야나 뭐 스가랴 이런 선지자 이르면 메시아가 오실 것도 예언이 돼 있죠. 예, 뭐 미가서도 있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도 예언돼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모든 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초막셋을 지읍시다 했잖아요. 너무 황홀해서 그 엑스타시를 경험했을 때 너무 좋아서 여기 세 개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이 초막할 때 초막절이 생각나죠. 음,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6월절에 이제 연결된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를 이제 광야에서 고생하고 뭐 이런 거 다 기념하는 게 초막절 아니에요? 6월절 끄트머리에서 이제 지키는 게 초막절이에요. 네. 그런데 초막 3개 만듭시다 할 때는 어 그래 초막 3개 만들어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초막 질 필요 없어. 초막절로 돌아갈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모세 율법에서는 예를 들면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를 받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동물 잡아 죽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용서받지요? 뭐, 예수님을 믿으면 뭐 다 용서받죠. 죄를 용서받죠. 그러니까요. 구약의 율법이 이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필요 없어요. 선지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실 거라고 예언한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더 이상 선자가 필요 없죠. 예, 이제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완성이다 할 때는 애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그 구약은 다 나에게 대해 말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구약은 예수님 오실 분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봐요. 막 제사를 드렸잖아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 드리는 게 사실은 뭐의 모형이죠? 제사를 왜 드려요? 왜 하필 동물을 잡아서 피를 드리고 막 번제를 드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뭐, 그렇게 해야 본인의 죄를 알 수 있으니까. 죄를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죄값이죠, 뭔가, 피가. 그러니까 그 동물이 내 죄를 대신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결국 그 동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신약 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오신 거죠, 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는 뭐의 표상이냐고요. 예수님의 표상이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희생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계속 그런 걸 보여줬죠? 계속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제사 드리면서 대속이라는 개념을 심어줬죠. 대속. 그러면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 때 완성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끝. 이제는 제사 안 드려도 돼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게 생겼죠. 아니, 재물을 갖고 와야 자기들 먹고 어, 살고 부자로 살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막 재물도 팔아서 커미션 먹고 또 뭐 성전에 제사장 해서 제사장이 제사 안 드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해드린 공연들 대부분이 제사장, 귀족계급들,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음, 그 다음에 선지자도 계속 예언되었던 것들, 뭐 이새의 뿌리에서 뭐 메시아가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 다 음,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이것도 나단 선지자 통해서 신탁 받은 거잖아요.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했는데 다윗의 위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다윗의 위가 뚝 끊어졌잖아요. 다윗 왕조.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유효하냐?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음, 영원해지는 거니까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 음.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왜 하필 이 세 사람이에요? 할 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글쎄요. 요, 모세,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도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일단, 모세도 그림자죠. 예, 엘리야도 이제 뭐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봐야 될 것 다 같으니까. 예수님 예표하는 거죠. 네. 예. 그 모세는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예, 음, 400년 고역에서 그 엑소더스 한 음, 구원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죠. 엘리야는 이런 게 있거든요. 종말에 내가 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예, 할 때 신명기 18장 15절에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역시 그리고 말라기도 나오잖아요. 예,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라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음, 예표죠. 음, 예. 그러니까 구원자 모세 엑소더스 어, 출애굽을 시킨 모세는 이제 예수님 모세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죠. 음, 구원자예요. 그래서 언제나 모세의 대척점에는 예수님을 놓고 모세를 어떻게 더 완성했고 이루셨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 그다음 예, 신명기 18장 15절에 의거해서 어, 종말론적이죠. 네. 음, 그래서 그런 그 선지자의 그 예표인 것이죠. 그 선지자로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죠. 마지막 완성하신 분이죠.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그 예표 그런 걸로 보여줬다면 신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음, 구약에서는 명확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좀 그렇죠. 써놨네요. 네. 예,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고난 후 영광 이게 기독교의 그 개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뭘 이해를 못하죠? 그는 뭐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에 못하죠.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음, 메시아가 왜 죽어? 우리를 구원해야지. 로마의 음, 압제에서 구원해야지. 왜 죽어? 고난을 왜 받아? 이렇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 이제 영광만 있는 거죠. 영광만. 근데 그렇죠. 영광까지 가려면 죽음의 과정을 음, 거쳐야 된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왔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지금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 가능한 얘기고, 또 자, 부활해야, 예,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잖아요. 음, 그죠? 그리고 그렇죠. 죄가 없어야 되죠. 그렇죠. 그죠? 의인만 들어가요. 그러면 현재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리죠? 사단이 뭐 다스리시죠. 예. 사탄이 다스려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음,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뭐 구약에 이제 동물 대속했듯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신 죽는 거는 죄 문제 해결이에요, 장로님. 음, 음. 죽음의 문제 해결은요. 부활해야죠. 부활이죠. 예, 그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음, 나 죽을 거야. 어, 음. 근데 죽어야 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될 거야. 음,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잠깐 네.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음, 어떤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활 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죽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같이 된다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한 서너 군데 나옵니다. 바울이 음,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이렇게 부활한다.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음. 그러나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자원해서 받아야 된다. 고난받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 고난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 고난은 죽음이죠. 지금. 죽음. 아니, 우리 일상생활에서 맨날 죽을 수는 없잖아요.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되려면. 죽어야죠. 죽어야 돼요, 자원. 내 생각을 죽어야 돼, 죽여야 돼요. 네. 자기 부인. 예.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죠. 그 자기 부인은 곧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음. 그런 고백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건 뭐냐면 왜 뭐 엄마들이 그렇게 막 종종 오해하잖아요. 아유, 저 화상 내 십자가. 그렇죠. 그거 십자가 아니고요. 아니죠. 네, 이게 뭐가 십자가냐면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희생적인 어떤 일들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져도 될 짐을 내가 자원해서 지고 가는데 그게 이제 수고롭고 죽는 것 같은 거란 말이죠. 인간의 본성은 그런 걸 이제 지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직접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네. 음성도 들었고 그래서 이 변화산의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 쪽 올라가는 길이에요, 장로님. 사실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방향으로는. 근데 올라간다는 그렇죠.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예루살렘은 상층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이렇게 올라가시는 길에 지리적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올라가시는 길에 계속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사인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나는 십자가 질 거야. 난 죽을 거야.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식은 이것밖에 없어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여기 질문은 이제 다른 이건 우리 권사님 잘 설명을 해 놓으셔서 드는데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우선 그 권사님 질문에 이제 이 변화산 사건에 이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잖아요. 9명의 제자는 안 데려갔거든요. 그 3명의 제자에 대한 이제 굳이 3명을 왜 데리고 가셨을까 하는 거를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9명은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 이 3명보다 믿음이 못한 거냐라고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뒤에 이제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못 쫓아내서 예수님한테 질책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유추는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럼 9명의 제자와 이 3명의 제자 구분을 예수님이 이렇게 왜 구분을 지으셨을까 굳이 자, 우리 우리 장로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뭐죠? 예수님은 평등하신 분, 차별이 없는 분 없으신 아니냐? 분인데 뭐 그런 이렇게 전제하에 질문하신 거죠? 그렇죠. 아니, 차별 대우하십니까? 예수님 이 말이지요? 장로님, 예. 장로님 전에 공장도 경영하셨다면서요. 예. 공장장입니까? 뭡니까? 예, 공장장이었죠. 자, 공장장에. 그러면 이제 말단 직원이 들었어요. 그럼 직원이 똑같다고 걔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고. 잘라야지. 어디라고 계기요. 공장장님의 말씀인데. 그죠? 잘라야 그렇죠. 돼요. 잘라야 됩니다. 음. 예수님이 차별이 없다는 게 똑같다. 제자들은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음. 사도 베드로는 달라요. 음.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예, 베드로 신앙 고백했죠. 베드로 신앙고백 베드로가. 있잖아요. 누가 했어요? 12명 중에서. 베드로만 했죠. 당연히 우등생이죠. 우등생 대우해주는 게 그게 왜 차별입니까? 장로님도 참. 아니 그게 왜 차별이에요. 요한도 막내잖아요. 10대 초반에. 얼마나 이뻐요. 명성 깊고. 그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12명 데리고 쭉 이렇게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항상 예수님 좌우편에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어 있었을 거라고. 음, 항상 얘기도 많이 하고 음, 말도 잘 듣고 하여튼 뭐 영적으로나 뭐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힘이 되줬을 거라는 말이죠. 누구 같이 데리고, 너 기도로 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그러니까 어, 이 뭐 파레토 효율인데 파레토 법칙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80대 20. 그러니까 예, 어느 그룹이든지 나뉘어요. 그래서 그 20이 상위 그룹이에요. 그럼 20을 또 나눠요. 20을 데리고 있어봐요. 그럼 20도 또 8대 2로 또 또, 나뉘어요. 예. 음, 그래서 어쨌거나 그 세 명의 제자를 특별 대우해줬냐 할 때 어, 예수님이 뭐 똑같다 할 때 그 똑같은 게 뭐냐. 그냥 다 뒤집어 엎어갖고 회장님이나 말단 직원이나 다 똑같다. 똑같이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대통령이 뭐가 중요해? 대통령은 백성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음, 이해하셨습니까? 예. 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 그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나오는데 이게 그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또 마가복음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시점이 엿새후 하다가 누가복음에 가서는 8일쯤 이렇게 숫자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요? 난 못 예. 봤는데. 하여튼 난 성경 좀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 누가복음 그런데 이거가 장로님, 예. 이거가 그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나를 봐야 돼요. 누가복음의 9장 28절 36절 그러면 28절이 누가복음 나와요. 9장은 뭘로부터 따져서 8일째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따져갖고 8일째고 무엇으로 따져봐서 6일째인가 그 신앙 고백한 후에 예. 그때부터 신가 6일 후 그 예.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은 거기도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 후에 나온 얘기거든요. 아니죠. 누가복음 9장 28절은 여기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 있느니라. 아, 그 본문이 그렇네. 이제 예, 그 본문이 베드로 고백 후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장로님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경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금방 이렇게 오신다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아, 그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죠. 근데 막 뭐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지나도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 예수님의 직접 같이 다녔던 제자들, 또 음, 목격했던 사람들, 음, 그런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또 그렇죠. 누구에게 전에 들었다, 뭐 이런 사람까지도 다 인터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서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마가복음을 참고했겠죠. 문헌 참고하지 않아요. 우리 글 쓸 때, 책 쓸 때 다른 그렇죠. 문헌 참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이제 참고했을 거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좀 틀리는 거는 들은 정보가 좀 달라서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음, 음, 누가는 사실 직접 예수님 안 따라다녔잖아요. 마태, 마태는 따라다녔고요. 네. 마가는 예수님 직접 안 따라다니고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맨날 주워 들은 거를 이제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사실 예수님 직접 안 따라다녔죠. 그래서 그 어,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다 네 권이 똑같다. 그럼 진짜 못 믿는 거예요. 음, 진짜 못 믿어요, 그러면. 이게 다 인위적으로만 다르고 예, 관점에 어, 따라 다르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시고 마태복음 왕으로 오시고
누가복음은 뭐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뭐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신 분, 뭐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다 관점 자체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6일이냐 8일이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비본질적이니까 패스. 예, 알겠습니다. 이 핵심을 주로 깨야지. 디테일한 거는 패스. 자, 다 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24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